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집회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안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받기는 선교에 관련된 말씀을 2번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양인가 목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호주의 멜버른 근처 숲에서 발견된 양 한 마리의 상태가 이러하였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털이 많았습니다. 앞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털의 무게에 눌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혹은 숨을 쉬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자들이 털을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깎아낸 털의 무게가 35.4kg이었습니다. 양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귀 옆에 태그 자국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농장에서 기르던 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키우는 양은 자연스럽게 털갈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축용으로 기르는 양은 털을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품종이 개량이 되었기 때문에 양이 스스로 털을 깎지 못하고 누군가가 깎아줘야 되는데 이 양은 어떻게 가축 양이 그렇게 야생으로 가면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이지요. 양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력한 존재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스스로가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존재를 양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양이니까 어떻게 비유가 되죠? 우리를 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만 비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 23장, 시편 23편이라든지 요한복음 11장이라든지 예수님을 뭐로 비유해요? 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목자로도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양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많은 부분에서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어떤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셔요? 목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저희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양뿐 아니라 목자가 되기를 바라시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이 될 때가 많습니까? 목자가 될 때가 많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둘 다도 아닙니까? 자, 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 3번의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물었던 이 장면 앞에 새벽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과 약속을 하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과 만나시는데 그 장소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있으니 그렇고 뭔가 좀 필요한 것 공급받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제가 안면도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에 일하시는 우리 바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수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배 한 번 타고 나가서 하룻밤만 잘 일하면 수익이 꽤 괜찮다 그래요. 몇백만 원의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하룻밤 배 타고 나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날 베드로가 그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새벽녘에 한 낯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제안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이어지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의하면 그 물고기 수가 153마리였다. 그래서 성경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 그런 거 적힌 것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무트로 제자들이 나오지요. 그들이 육지에 나왔을 때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숯불이 켜져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왜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자의 필요와 사랑을 채우셔서 우리를 작은 목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이어지는 두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게 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맞추어서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많은 기적들, 표적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한 기적의 사건은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이미 비슷한 한 사건이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어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무엇을? 사람을 취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고 갈릴리 호수에 불러서 7명의 제자들이 6월절이 끝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갑니다. 그냥 만나시면 되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이 굉장히 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잡으라라는 이 원어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원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날 물고기를 잡게 한 다음에 누구를 잡으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붙잡으셨습니다. 왜 붙잡으셨는가? 여기 취하리라는 말은 조그레오라는 단어는 조에오라는 단어와 아그리오라는 단어 합친 말이에요. 조에오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아그리오라는 말은 잡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리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하면 생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서 앞으로 그들이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잡으라? 이제는 사람을 잡으라.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사건을 행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은 이 사건을 반복시킨 거예요. 여기 시대소망 810쪽, 811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이게 어느 사건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5장 사건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건이에요. 자,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이거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 21장 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었다. 언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 오라고 해놓고 자, 그렇게 한 것은 노란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었대.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에 물고기를 왜 잡게 하셨어요? 계속 물고기 잡게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누구를 잡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가만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대.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람 낚는 제자들로 세우는 그 사명은 유효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비슷한 사건을 그날 새벽에 또 한 번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낚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기 전에 뭐를 먼저 하셨어요? 물고기를 먼저 잡게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거, 너희에게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서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학교도 아니었고. 그런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집안 형편이 이러니 빨리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가거라. 그래서 제가 기계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재림신앙을 하는데 신앙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장로교의 모태신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장로교의 신앙을 했었고 그거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도 재림신자가 되셨고 성경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게 참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교회, 신앙 이것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뭐 하고 살지? 집에서는 당연히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거야.
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데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막 넥타이를 메고 면접 보러 다닐 때 저는 좀 특이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좀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취업이었습니다. 빨리 졸업을 하고 뭔가 좀 보탬이 되도록 집안에. 두 번째는 같은 과의 이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을 가는 것. 이것도 저에게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 한편 마음구석에 이렇게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를 놓고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한 달 정도를 넘어서 아주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대놓고 너는 이거 하거라 이렇게 해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뭔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신학 공부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저에게 걸림돌은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39에 혼자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30대 이런 나이에서부터 돈도 없었고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노점에서 다라이 하나를 놓고 양말 장사를 하면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 있어서는 대학교 4학년 빨리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서 집에 월급을 갖고 오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니 자꾸 세 번째였습니다. 신학 공부. 제가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꾸 기도하니까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고 제가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전적으로 드릴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제 어머니 한번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등록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이런 말씀이 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커요, 작아요? 작지 않아요. 저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저는 영남교회로 목회를 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SE36 외국어 학원. 그거는 구도자들, 영어 배우러 온 구도자들도 많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원을 경영해야 되었습니다. 학원이 잘 나갈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힘들어질 때 그 경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가 성경 공부 준비를 하거나 학원 업무를 하다가 바깥에 등록실에 와서 단말기 카드 결제하는 소리 있죠. 그 카드 결제하는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학생 한 명 등록했구나. 제가 그렇게 학원을 경영해보지 않았으면 아마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작은 문제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잘 먹도록 해주지는 않을지라도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낳아놓고 잘 돌보지 못하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민사회 또 이민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뒤를 이렇게 한번 뒤안길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걸 고백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죠? 이제 그런 고백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힘들게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때를 채워주셨다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자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는 은혜요 자비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올바로 쓰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저는 좀 보았습니다. 여기 치료봉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들이 비싼 주택과 가구들, 이기적 쾌락, 사치스럽고 불건전한 음식, 해로운 방종 등에 낭비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선물에 낭비되는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로운 것들을 위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유혹자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몇 배나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목회 활동을 보면 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인색하지만 여름이나 또 다른 때 휴가를 갈 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가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기 미주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들은 말씀이 있죠. 실물교훈에 지금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금전만 바치면 그것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주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헛되이 낭비해버린다. 어떤 분들은 나 헌금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후원했으니까 괜찮겠지.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과 마음이 같이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에 있는 교우님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우님들도 그렇고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린 양같이 계속 보호의 손길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목자로서 한번 살아보기를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초에 저는 올 1년을 재림연수원 사역을 휴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미국에 들어왔는데 저와 좀 친분이 있는 한 여집사님이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새해 건강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추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뜻한 집을 주셨습니다. 12월 26일 날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12월 26일 날 이사한 겁니다. 이 집은 춥지 않고 따뜻해요. 목사님 이제요 이 집에 사는 이 동안 이 동네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전화도 왔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집사님의 집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지요. 벌써 3번 했습니다. 뭐를 3번 했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 3번 불렀다는 거예요. 벌써 12월 26일 날 이사해가지고 이 문자가 온 게 1월 달이에요. 올해 1월 달. 그럼 이 기간 안에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3번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지요.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합니다. 이분은 집이 굉장히 추웠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집을 받았는데 이 집에
이 집에 사는 동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하게 살게 된 집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태주 시인 아시죠? 자꾸 보아야 이쁘다 어떤 시 쓴 그 나태주 시인이 기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때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새롭게 시작된 이 안식일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나는 이렇게 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정도 마음이 외로운데 주변에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을까? 나보다 더 마음이 허전하고 추운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때 그 누가복음 5장의 사건에서 2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도록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 사건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 그거 다 잊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그 사건에서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너희가 실패했고 무너졌고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너희를 여전히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려고 하는 내 부탁은, 내 당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힘들고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작은 목자가 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똑같은 사건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숯불, 생선, 물고기,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2번째는 또 다른 필요를 채웁니다. 그것은 사랑을 채우시면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고기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긍휼과 동정과 자비가 많으신 그 예수님의 눈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 때문에, 그 얼굴빛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지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가 그렇게 통곡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쫓아간 것이 겟세마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인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기회를 주십니다. 3번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뻔뻔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간다는 자부심에 찬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은 다 내려놓은 것이지.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약속에 의해서 요한복음 21장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제일 첫 줄에 좀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좀 왜 이렇게 써야 될까? 좀 이상한 표현을 한번 찾아보셔요. 굳이 이렇게 써야 될까, 이 표현을? 여러분, 베드로도 제자 맞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러면 되죠? 왜? 베드로도 제자니까. 근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누구에게 이르기를? 이게 뭔 표현이에요? 제자들 전체 있는 데 가서 예수님의 약속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는 개인적으로 가라는 거죠. 베드로한테는. 그래서 가서 전체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맞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가서 전체 제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으니까 가십시오. 그 말하면 누구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베드로는 안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러니까 가서 제자들 앞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한 다음에 누구한테는? 베드로한테는 꼭 가가지고 주님이 당신 꼭 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셔요? 제풀에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 볼 낯이 없다라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너는 꼭 와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뭔가 큰 일을 할 때만 예수님에게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굉장히 아픈 일이 되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어야만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베드로의 이름을 꼭 언급하여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초청하셨던 이 예수님의 초청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탁한 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 여러분 이게 누구 양이에요? 베드로 양이에요? 제자들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양들이 많잖아요. 다 양인데 성격이 이상한 양들 많아요. 좀 비뚤어지고 잘 삐지고. 근데 그 양이 누구 양이에요? 우리 양 아니에요. 여기 김영린 목사님 양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무개 장로님 양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양은 다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양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누구 양이니까? 예수님 양이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회복시켰는지를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대하셨던 그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양이셨습니까? 정말 순종적인 양이었습니까? 잘 삐치는 양이었습니까? 말 잘 순종하는 양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양이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에 한 시골에 있는 동정원 앞에 있는 한 시골교회 전도회를 갔습니다. 젊은 담임 목사가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충격적인 거 하나를 봤습니다. 시골이 그렇게 젊은 또 나이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국제 결혼을 많이 했어요. 다문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들이 잘 사는 가정도 있었지만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애만 낳아놓고 도망가 버린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녀들이 자라지 못하죠. 거기에 동네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남학생 4명을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그 4친구랑 같이 살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 집이 있어요. 사택. 그리고 아파트를 거기 몇백 미터 떨어진 데서 얻어가지고 같이 자고 낮에는 목회하고 밥통 이렇게 해가지고 밥하면 아내 사모가 매일 아침마다 반찬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목회하고 저녁에 오후에 아이들 올 때 되면 거기 가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지내고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고 같이 자고 그렇게 목회를 해요. 와, 제가 참 쉽지 않은 목회를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개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며 자기를 키웠습니다. 근데 목회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뻗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게 팔에, 목에 뭔가 상처를 보여줬어요, 저한테. 이게 뭡니까? 목사님,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상처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밥 먹듯이 가출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신학과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제 혼혈인이잖아요. 눈만 꼼뻑꼼뻑하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사춘기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저 친구들을 아무도 잡아주지 않으면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교회 직원의 이야기에서 한 달치 월급 아파트 월세 그것만 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직원의 결의를 받고 다문화 가정의 남학생 4명을 데리고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목회를 해요.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났어. 그랬더니 그 동네에 큰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교회를 출석하는 여지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요. 이 우리 큰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이 조그만 동네에 안식일 교회가 이 일을 한다고 돈을 32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8달치 한 달 40만 원이 월세인데 8달치 방세를 내주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목회자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주변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양을 돌봐야 될 때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양을 보면 성질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못하나 그 양 버리고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양인 베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고 나면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의 삶을 부탁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의 근원이 됩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대.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군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 교회를 보면 군대 같아요? 산부인과 병원 같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만 수가 틀어지면 삐칩니다. 방문을 가보면 뭔가 이렇게 섭섭한 게 많아. 우리 정언의 말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상처가 되지 않는 것들을 안고 상처라고 생각하는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아닌데도 견딜 수 없이 상처로 받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더 이상 양의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양들을 돌보는 누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목자가 되기를 바라시는데 여전히 양으로, 그리고 자라지 않는 양으로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 조영일이라는 장로님인데 신경외과 의사예요. 건국대학교 의대 교수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 하면 선교,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도지 분급 안식일이 제일 싫었다 그랬어요. 전도지 하나 주러 가면 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저쪽에 가보면 다 버려놓고 자기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라. 나는 왜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느꼈는가 하면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한테.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해요,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신발 하나 사고 좋은 옷 하나 사고 집에 가구 하나 뭐 하나 잘 갖춰 놓으면 사람을 불렀을 때 말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좀 있으셔요? 없으셔요?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은 별로 재미없는 인생인데 뭐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집이고 차고 옷이고 자식이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이런 거죠.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행음했다 혹은 간음했다, 우상숭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행음하고 그렇게 살고서도 내한테 돌아오려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세상 신을 섬기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은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에 이해했다니까, 자기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감람나무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고, 그거 좋지요. 근데 아버지께서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다 잘라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붙어 있을까? 이런 불편한 무서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 제거해버리다라는 말은 아이러니한 단어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고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구절은 그러지 않아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해라? 돌아오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뭐해라? 돌아. 앞부분에 이게 예레미야 상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앞에 보면 너희가 행음하고도 내게로 오려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너희라도 뭐해라? 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행음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정신 차리고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라도 내한테 돌아와라. 나는 그거 기다린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부분에 이제 정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성경 또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 아유라는 말이 뜻이 두 가지래요. 잘라낸다, 제거하다는 말도 있지만 들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병을 낫게 한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포도를 심으면 우리나라는 지지들이 세웁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포도에서는 지지를 세우지 않는데 그러니까 포도가 땅바닥으로 깔리면 그거를 세워준다는 거 그게 가지를 잘라낸다는 말로 번역이 됐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쉬운 성경을 찾아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소개 한번 하고 전도지 하나 주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울까를 고민하면서 내 속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한 거는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오해했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료하면서 환자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진 중에 회진을 돌면서 환자 돌보는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분이 되었을 때 달라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옷을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뭐 지식이 많은 걸 자랑하고 왜냐하면 자랑할 가치가 있어야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나한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물 파는 분이 우물 파러 가서 땅 파면서 시간 많으니까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는 분이 다른 사람이 믿는 신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 불신자를 만날 때는 그들의 고민을 최대한 들어주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교리를 앞세우기보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안식일 회복과 안식 교리 중요하죠. 안식일 회복과 교리 회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으면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길로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흘러 넘치는 거지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 기뻐서 흘러나오는 뭐가 있으십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기를 찾아오셔서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그 좋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대소망 815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데는 여러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노란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자격이라고 해요?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목사 혹은 목자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이런 말 잘하는 거 중요하고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중요하고 감사하는 마음, 달변 굉장히 다 중요해요. 근데 이건 다 2차적인 지식이에요. 1차적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거 하면 그게 마음속으로 가득 차오르면 방법은 찾아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입술을 못 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한 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거 미주에 있는 한 여지사님이 쓴 글이에요. 누구의 마음이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이름 불러가며 쓰다듬는 친절이게 하소서. 행여 넘어질까 눈길 못 대는 정성이게 하소서. 못된 짐승 다가올까 지켜서는 조바심이게 하소서. 비록 고운 깃털도 강한 뿔도 없어 볼품 없는 양일망정 두 팔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반기는 흥분이게 하소서. 한 마리의 양을 잃은 그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양을 위해 즐겁게 찾아가는 걸음이게 하소서. 외진 바위 틈에서 우는 양을 향해 손 내미는 따뜻함이게 하소서. 불빛 밝혀들고 찾느라 부산 떠는 열심이게 하소서. 울 안에서 내돌리는 양을 위하여, 울 밖에서 내돌리는 양을 위하여, 기가 죽어 말 못하는 양을 위하여, 두려움에 움츠리는 양을 위하여, 성가시다 외면 않고 기쁘게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가시 돋친 양을 안고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을 위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랑이게 하소서.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이게 하소서. 이제는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는 예주사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양이셔요? 목자이셔요? 계속 양으로 사실 거예요? 목자가 되고 싶으셔요? 그럼 조건이 딱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채우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우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양 맞습니다. 우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양이에요. 그분의 풍성한 목초에서 선한 꼴을 잘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양만 되지 마시고 목자장,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목자 중에 대빵이고 우린 작은 목자거든요. 그 작은 목자가 되면서 기도하면서 주변에 돌보는 양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변에, 이 안에, 밖에 외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의 작은 선함을 반영하는 작은 목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